그거 안 보이시면 걱정이 돼요. 또 걸리셨나 보다 막 걱정이 되고, 어르신이면 또 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어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다, 갈릴리 해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유대 지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동한 경로와 거기가 어디쯤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데가볼리는요, 영어를 예전에 어원 같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데가는 데카를 말하는 거고요. 10개. 볼리는 폴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통과해서 이 10개의 도시, 데가볼 다 이방 지역에 있는 지역이 이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다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해변에 이르셨다는 것은 이 갈릴리 해변도 이방 지역에 있는 갈릴리 해변이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접하고 있기는 했지만 또 많은 지역은 또 이방인 지역을 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여러 가지 불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해변은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그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큰 무리가 병에 걸린 사람과 온갖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은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쳐졌다는 것,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도 고쳐주시는구나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사람들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 대한 이 경계,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은 오늘 이어서 벌어지는 보통 일명 말하는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뒤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마태도 또 마가도,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요, 마태와 마가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별개의 사건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똑같은 사건 혹은 비슷한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앞에 오병이어가 나왔으니까 쭉 읽다가 뒤에 칠병이어가 나오면 비슷하네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간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사한 사건을 굳이 마태와 마가가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기술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에 있게 될 천국 잔치는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칠병이어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천국 잔치는, 다시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따로 구분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그림을 좀 그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문은 금방 주변으로 퍼져갔습니다. 30절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아멘. 아멘. 그냥 무리가 아니라 무리도 많은 건데요. 오늘 보면 특별히 큰 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여러 부류의 이 병자들을, 장애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병자들, 오래된 병자들, 또 장애인들이 멀리서부터 스스로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다 그 병자와 장애인들을 데리고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수가 매우 많아요. 뒤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수, 남자만 4천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언제 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기회잖아요. 그러니 뭐 옷도 뭐 짐도 뭐 음식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고 그냥 서둘러서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아는 사람, 장애인, 병자들을 데리고 그저 병을 고치겠다는 믿음 하나로 다 놓고 그냥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큰 무리는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이나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광야에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표현만 봐도 저는 이 표현 속에 있는 이 이방인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열정, 믿음,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했죠. 3일 동안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죠. 복음을 먼저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비판적이었고 공격적이었고 냉소적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먼저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런데 반대로 나중된 이 이방인들은, 멸시당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열정이 넘쳤고, 유대인들과 다르게 열정이 넘쳤고, 그 믿음의 열기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 광야에서, 음식도 없는 그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죠. 한국교회, 또 여러분도 저도 예전에 너무 열정이 넘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열기가 대단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예전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은 뭐 제가 기억을 하지만 제가 바로 태어나기 직전에 1973년 5월 30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73년에 열렸던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대한 신문 기사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에는 51만, 둘째 날 저녁에는 46만, 셋째 날 저녁에는 48만, 넷째 날 저녁에는 65만, 마지막 날 주일 오후에는 110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여의도의 광장을 덮고 넘쳤다. 놀랍지도 않으시죠? 110만 명이 모였는데 합쳐서 5일 동안 모인 인원이 300만 명이 넘어요. 여의도에 모여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대단하죠. 사진을 보시면 아마 엄청난 인파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여주세요. 예, 엄청나죠? 예, 잘 안 보이십니까? 예, 저 정도예요. 예. 2002년 월드컵 때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모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정말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대단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때만 하더라도 수련회 가면 제일 기대됐던 시간이 언제예요? 힘들고 피곤한데도 말씀 시간이었죠. 2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 시간을 날마다 열심히 기다렸고요. 또 말씀 후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졌습니다. 근데 상황이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습니다. 에어컨도 없어요. 또 지하 기도실 막 습기 막 있고 막 곰팡이 냄새 막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또 잘 갖춰지지 않은 이런 예배당에서 말씀이 2시간이 넘어가도 3시간이 돼도 그 말씀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온통 집중돼서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그냥 시선이 집중되어서 제 그 말씀이 다 제 속으로 마치 흡수되는 것처럼 빨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강한 힘을 느꼈고, 이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뭔가 엄청난 뭔가가 흘러내려와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기도할 때는요, 정말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 있으셨잖아요. 교회마다 어땠습니까? 제가 뭐 안동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 모교회는 서울의 면목동이라고 이 변두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벽 하나 옆에 바로 집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막 그런 교회에서도 10시, 11시만 되면 금요 철야 시간마다 막 뜨거웠어요. 막 북치고 막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뜨거웠던 기도가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의 교회에서 일어났고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는 성도들로 넘쳐났습니다. 아니, 주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일에도 그랬어요. 늘 교회는 열려 있었고 늘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아이를 들쳐업고 온 사람들, 그리고 책가방을 메고 통학하면서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고 또 끝나고 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학생들로 넘쳐났었고요. 또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도 다음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고요. 뜨거운 기도 소리에 동네 주민들이 막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불신자들도 동네 사람들도 교회는 으레 좀 시끄러운 곳, 교회는 모이면 난리가 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가득했던 분위기가 한국의 교회였던 것이죠. 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번듯한 건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또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솔직히 예전과 같은 그런 열정과 뜨거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찬양을 해도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찬양이 많습니까? 뜨겁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번 하자고 해도 입 한 번 제대로 뻥끗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에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이 프로그램 성경 연구하는 것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배워서 예전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성경을 전하고, 또 짧은 시간 동안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압축해서 말씀을 잘 전하지만, 듣는 성도들은 예전과 같은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 열정도 없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호소하고 외쳐도 지금도 그런데 졸고 계시는 건지 아멘을 하시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것 갖춰지지 않아도 모이면 성령 충만하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뜨겁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예전과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 뜨거운 믿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열정의 차이죠. 열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런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저도
정말 그런 과거의 열정을 좀 더 되찾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모인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었을까요? 환경 좋지 않습니다. 시끌벅적하죠. 이방인들이 뭐 알겠습니까? 세련되지도 않았고 온통 그 자리에는 부족한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병자들이 오래된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요. 뭐 위생관념이 요즘 같습니까? 여기저기 막 쓰레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래된 환자들이 많으면 또 냄새도 날 수도 있고요. 뭐 정돈되지 않은 그런 어수선한 환경이었습니다. 광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3일을 꼬박 함께 지내게 됩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상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빠지고 예수님의 능력에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본 겁니다. 주님만. 말하기는 우리도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만 집중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좋은 음향, 좋은 영상, 좋은 프로그램, 편안한 시설. 이 교회에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만한 뭐 시스템이 있을까? 좀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정말 살아있는 이 말씀, 복음, 뜨거운 기도가 있는가?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큰 무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3일을 꼬박 보냈기 때문에 굶주려 있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먼저 이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3일 동안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이 상태로 돌아가면 먼 길을 가다가 길에서 지치고 또 쓰러진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음식을 먹여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거기는 광야였고 또 사람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4,000명이 넘는 인원인데 광야 한가운데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자, 이 불가능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멘. 자, 불가능한 현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당연한 말이죠. 광야에서 그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또 잊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셨습니까? 방금까지도 많은 병자들, 장애인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또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도 같은 종류의, 비슷한 종류의 기적,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불과 얼마 전에도 경험해 놓고서 또 그새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처럼 광야 한가운데서 음식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처럼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언제나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머리로 생각한 대로, 계산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척척 잘 돌아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안 됩니다. 내가 머리로 다 계산해봐도 덜컥 병에 걸리고, 내가 쓰고 다 계산을 해도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현실은 늘 불가능과 고통과 장애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에 눌리는 거예요. 눌려서 오늘 제자들처럼 과거에 받았던 놀라운 은혜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도 쉽게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받아서 내가 여기 있는데, 기적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서 여기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그 괴로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불가능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정말 힘겹고 어려운 현실을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문제와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분,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과거의 나의 인생에서 어떤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물어보세요.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음식을 구해서 줘라 아닙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줘라 아닙니다. 단지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불가능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새로운 그 불가능 속에서 만들 만한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내 헌신이 되었든 간에, 그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을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적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도 이 7광줄에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앞에 오병에 나왔던 12바구니에서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쓰는 일반적인 시장 바구니 같은 그런 바구니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여기 나오는 광주리는 유대인들이 쓰는 광주리입니다. 이방인들이 쓰는 광주리죠. 아주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쫓길 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 광주리에 달아서 넣어서 달아 내리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큰 게 광주리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남을 정도의 풍성한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기적은요,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 외 여러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어요. 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냥 병이 낫겠다, 주님께 나아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31절 말씀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건데요, 기적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참 중요해요. 근데 믿음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 이방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대단해서 은혜 충만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굶주려서 혹시 이 무리들이 쓰러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생각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방인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쟤네들 넘어지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 마음을 계셨다는 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주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그 각자의 힘겹고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요, 항상 연약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멀찍이 우리를 쳐다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아픔과 육체적인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영적인 굶주림의 문제들을 보고 계시면서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냐, 저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어떡할까, 저러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노심초사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의 어떤 영적 굶주림을 채우고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영적인 갈급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나는 주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겠죠. 은혜 달라고, 부족함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 불렀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는 이미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아유 저는 알아서 살으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힘겨울 때, 불가능에 맞닥뜨렸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괴로운 문제들,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세상에서 그 삶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문제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셔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이방인들이 모였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의지함으로 다시금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눌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쳐다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상황과 또 환경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의지하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움과 열기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불가능한 현실, 앞뒤 좌우로 막혀있는 이 불가능, 이 어려움, 고난이라는 현실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문제에 정말 치중하고 문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혹 넘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혹 쓰러지지는 않을까 항상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상황과 내 환경과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열정, 그런 뜨거운 믿음, 열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이 가로막힌 불가능함과 고통과 고난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눌리고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분, 그 문제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에도 불가능을 만날 때에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온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문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해야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또 신앙의 문제와 또 사람들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의 마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